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보석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의 가치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그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에 묻은 먼지가 제거되고 그 순종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진급시키려고 하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공부를 잘 준비한 열심히 한 학생은 대입 시험에서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실력을 나타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근데 동물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내용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따를 건지 말 건지 그렇게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들어보고 나에게 유리하면 내가 그 말씀 따르고, 들어보고 나한테 불리하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편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왜곡시키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과 나 사이를 오히려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서적을 좀 읽는 분이라고 한다면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아침 경건회입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가 일어나서 첫 시간을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앤드류 머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빚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성경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저기 이제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종들에게 여기 기다리게 하고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종들은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왔지만은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인, 좋은 리더가 함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순장이 있고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이. 근데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순종하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내 안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한계 지점에서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이미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죠. 그 나무 위에 그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거기에 눕히고 그리고 칼로 그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록을 여러분 보시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지, 슬펐는지, 화가 났는지,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감정만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내가 한숨도 못 잤잖아. 그래, 말씀대로 행하고 싶었지.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너 알아? 나 한숨도 못 잤어.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모습인 거죠. 행동은 없는데 감정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겠죠. 그 다음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행동, 그게 순종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바칠 나무가 없든지 불이 없든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무가 없네요. 불이 없네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네요.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되돌아가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좋겠다.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감정들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감정들을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안다. 이전에는 몰랐다는 얘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야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시험을 합격한 걸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우리 자녀들이 합격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더 발전한 게 뭘까요? 시험을 통해서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잖아요. 발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더 분명히 더 많이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에요. 근데 바로 그곳으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바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게 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다가 그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됐는데, 그 더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EBS 방송에서 이런 장면 본 적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에요. 고3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쳐요. 모의고사 1교시가 뭐죠? 국어잖아요. 국어 시간이 돼서 1교시에 국어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제 열심히 긴장하면서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한 문제 앞에서 이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의 눈이 멈추어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다음은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써준 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데 읽어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문제만큼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 사전에 그 엄마 아빠가 그 아들 딸에게 쓴 편지를 거기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고3들은 시험을 치면서 그 부모님이 한자 한자 써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고3 그 시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로운데,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글 편지를 읽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났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보기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힘이 돼서 우리는 그 다음에도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순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은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이쪽에서 또 양이 이만큼 올라가고, 이쪽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또 양이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나 이쪽에서 이 반대편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볼 수 있죠? 산의 정상, 순종의 그 자리, 순종의 그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순종 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요청된 것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요청된 것,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요청된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은 바로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먼지가 묻고, 그리고 불순종이 고개를 들자 에덴의 행복, 에덴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순종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순종이 가치 없게 된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만큼 순종이 가치 없게 된 시대가 어디 있었는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요,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는 더더욱 마찬가지요. 이 시대만큼 순종이 가치 없게 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참되게 자유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깊어지게 만들며,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순종이라는 보석에 묻은 먼지가 제거되고 순종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순종하기 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감정을 이기는 순종의 한 걸음 순종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 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감정들은 우리 마음에 생기나 그 말씀을 따르는 행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순종이라는 보석은 뽀얀 먼지가 쌓이고 빛을 잃은 채 순종의 가치는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자세로 듣게 하옵소서. 수많은 감정들을 순종의 행동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순종함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영적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